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킵니다. 또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이 이제 마더스데이로 그렇게 지키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제 5월을 가정 중심의 달로 지킵니다. 예, 가정의 달 이제 첫 주일 오늘 출애굽기 2장 모세를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더 번성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그렇게 억압을 해도 더 번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번성을 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억압을 하고 또 수가 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레위 여자는 이제 요게벳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 가지고 미리암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아론을 낳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자녀를 낳는데 그 바로가 이제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계속 억압을 해도 수가 줄지를 않으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이제 그런 끔찍한 명령이 그렇게 내려지게 되지요. 이런 명령이 떨어져서 시행될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잘생긴 거 아닐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뭐 하마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 좀 문제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가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그렇게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죽일 각오를 하고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지만 이제 더 키울 수가 없게 되죠.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석 달 된 이 아이를 그렇게 강에 띄워보낼 때 부모 심정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 장성한 자녀를 그렇게 출가시킬 때도 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자녀들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이 석 달 된 아기를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될 때 얼마나 부모 심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으로 인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모들이 이제 경험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부모는요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을 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부모는요 나름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봐야 됩니다. 참 피 끓는 고통을 보면서 그래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하는 책이 있는데 이처럼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아픔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냥 동물들이 먹어서 죽었다고 다른 아들들이 얘기할 때 아버지 야곱이 그냥 찢어지는 그런 탄식이 또 있습니다. 욥도 그냥 자녀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몰살을 당하게 돼 그 소식을 듣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참 압살롬이 그렇게 형 암논을 쥐고 도망갔다 돌아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또 결국은 이제 진압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도 헤로드 왕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죠. 학살을 당할 때 그 부모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그렇게 들려지고요.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시게 됩니다. 자식은요 부모에게 사랑의 아픔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바라봐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둘째 아들이 3살 때 높은 곳에서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다치고 입술이 크게 찢어졌대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 얘기가 뇌진탕 환자는 그렇게 마취를 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하거나 꿰맬 때 이 뇌진탕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마취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보통 이제 뇌진탕으로 판명이 내는 게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입술이 심하게 찢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봉합 수술을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냥 그 하얀 시트로 이 아이를 그냥 툴툴툴툴 말고 의사 2명이 양쪽 손을 잡고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 발 쪽을 잡았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꿰매는 수술하는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막 꺼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받는 상황 속에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들을 다 겪게 되는 거죠. 특별히 부모 자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느낄 때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민 온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그래도 학교 갔다가 그냥 백인 아이들, 학교 아이들한테 참 힘든 일 당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냥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이들하고 잘 놀면서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뭐 이제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부모 자신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 지나치게 그냥 야단치고 아이들 심하게 다뤄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또는 가정 불화나 또 부부의 갈라짐으로 인한 상처와 불안과 고통을 가진 자녀가 결국 그 아이들도 상처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녀가 자랄 때 다른 아이들만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데이빗 시먼스 목사님이 지은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내적 치유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먼스 목사님이 이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상담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큰 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깊이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억 속에 가장 비참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아픔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단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고 얼마 안 가서 고통과 분노로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내 뭔지 알아요.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나에게 욕을 하면서 내 머리를 후려 갈길 때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또 책임감 없이 그렇게 주고받은 말들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 속에 그렇게 심겨진 상처와 수치감, 그런 증오의 씨앗이 시간이 가면서 골마 터져서 고름이 나오고 어른이 된 후에는 인격 속에서 그 균을 전염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쟤같이 삼촌같이 될까 봐 두려워. 그 삼촌은 10년 동안 교도소 갔다가 정신병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야, 쟤 생긴 것 좀 봐. 형제들은 다 잘생겼는데 왜 쟤만 저러냐. 참 이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어려움, 불화, 또 부모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상처를 받았거나 또 밖에서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녀도 있고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문제가 있는 자녀들도 또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뤄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불행해지고 배우자하고 그냥 고통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고 결국은 고통을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을 참 부모님들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믿는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자로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 이처럼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 참 바라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통의 늪으로 참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의 부모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3개월 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 그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그 일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들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낸 것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때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그렇게 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흐라는,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히브리어로 테바흐인데 이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 똑같은 말입니다. 테바흐, 히브리어로. 그 여기에 담아서 그렇게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 테바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바흐는요, 돛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너도 없고 뭐 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테바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참 부인들한테 걸리면 자신들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아이를 그렇게 이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마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인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녀들의 영육간 방향이나 당하는 고통을 치유하고 고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가시적인 변화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스멀스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유,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그 말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졌다면 그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이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주장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믿고 그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안 믿는 겁니다. 그래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가다가 포기합니다.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 얘기하면 뭐 바빠서 기도 못해, 뭐 힘들어서 못하겠어, 내가 요즘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들이 나, 게을러졌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그가 100세나 되지 않습니까? 자기 태에 죽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네. 정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단 마니교에 빠지고 그냥 16살 때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사생활을 낳고 그렇게 이제 방탕을 하는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교회 마룻바닥을 기도의 눈물로 썩게 하는 것을 16년 이상으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살 때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꿈속에서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의 방탕한 삶 가운데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어도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숨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더 많이 주고 뭐 세상적인 거 많이 해주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주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숨쉬듯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도 가운데 이루십니다.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상자 사이에 띄워놓을 때 모세의 부모 아므람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살려주실 것을 이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제 모세의 생명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며 매달린 겁니다.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들이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상처, 아픔과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많은지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가 그 갈대사이 나일 강물에 둥둥 떠내려갈 때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서 시녀들에게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안에 그냥 모세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귀엽게 보고 바로의 딸이 왕궁으로 데려가서 아들로 키우고 또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불신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의 자녀의 부모, 모세의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복 강가에서 그냥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그 당면 문제가 살려달라는 겁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부모 모니카가 그냥 탈선을 이제 그치고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자녀의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부모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었고요. 고통을 많이 주고 본을 못 보이는 모습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의 고통은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이루어진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데요. 자녀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비와 같습니다. 맡겨주신 주인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온전히 키우는 사명, 온전히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자녀를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전인적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격과 성품이 온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정말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병든 자녀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한 자녀들도 있고요. 관계 문제도 있고 가정의 깨어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적 방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 자녀들의 고통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또 그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혹은 통성으로 당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상처 주기도 하고 어리석게 행해서 온전히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노연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로 계속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되고 신앙 영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또 다른 이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근본적인 아버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버지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도 고통당합니다. 이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 승리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영육 간에 치유되고 살아나고 관계들이 회복되며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